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들 중에 뛰어나시며 홀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택하신 자녀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주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에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삶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고, 소망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기대와 기도가 없는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화평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거짓 평화였고, 선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유불리를 계산하며 멈추어 서기도 했습니다.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하였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만함으로 지배하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악을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97번 청년 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홍봉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대형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교학교 교사와 교육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써오신 선생님들께 지치지 않는 체력과 마음과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이 반드시 결실의 열매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가정과 일터에도 복 주셔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무너진 가정, 단절된 대화, 무관심과 상처로 고통받는 수많은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세대를 잇는 신앙의 전통이 굳건히 이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불안과 정치적 갈등, 교육 현장의 혼란, 세대 간의 단절이 깊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육 현장에 주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며 참된 인격을 배우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스승의 역할이 존중받고 교사들이 자긍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선한 교준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바른 양심과 책임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겸손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전쟁이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인정합니다. 속히 전쟁을 멈추어 주셔서 더 이상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세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도 외일 수 없듯이 기업들이, 상권들이 가정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분야의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돌보는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기라 말하는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이 성령의 능력 안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 교역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진리를 향한 열정과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봅니다. 애로운 노인들,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질병으로 힘겨운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옵소서. 먼저 말없이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는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주다의 우도에 맞추어 반주자와 대원들이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며 찬양하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 이 나라와 민족 모든 삶 전체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의 말씀 신약 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오늘 청년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면 유엔이 규정한 그런 새로운 그 나이 규정들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자, 여러분 청년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되어 있습니까? 18살부터 65세까지.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유엔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장수하다 보면 아마 청년의 나이는 점점 더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청년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청년의 때가 있고 청년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청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모습도 아름답죠. 또 어떤 의기가 당당하죠. 또 허리를 곧게 편 채 힘있게 대지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당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길거리에서 걸어가는 청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더니 얼굴빛은 창백하고 어깨는 구부정하고 느릿느릿 걷는 폼이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청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시대가 청년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청년들을 먹고 사는 문제에 궁극하게 만들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다 보니까는 그렇게 청년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청년, 그리고 청년 정신은 뭡니까?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변화를 향해서 거침없이 그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청년은 서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넘어서기를 또 넘어서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다가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이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으면 그건 청년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에 청년을 사로잡고 있는 인생의 무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치솟는 등록금이라든지 좁아지는 취업의 문이라든지 연애와 결혼의 지연 등 많은 그런 문제들이 그들의 미래를 어둡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것, 그것이 청년과 청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를 떠나서 지금 트르키에 지방에 있는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주일 저녁 무렵에 한 교인의 집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애찬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 업되었습니다. 흥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될 터인데 교우들이 그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주님의 기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는 말이 길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만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3층 창턱에 걸쳐 앉아있던 유두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청년이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지고 만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등불을 켰는데 이 등불의 기름이 별로 좋지 않았겠죠. 공기가 혼탁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중단되죠. 예배가 중단되고 사람들은 졸지에 일어나는 그 황망한 사태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데 새파란 젊은이가 떨어져 죽었으니 이 어찌 불길한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하다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안심시킨 후에 죽은 청년의 몸 위에 엎드려서 청년을 살려냅니다. 자세한 어떤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죽은 몸 위에, 청년의 몸 위에 엎드렸다. 어떻게 보면 기괴한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는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살려낼 때 했던 행동과 비슷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곤고한 처지에 있을 때 잘 보살펴 주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 그를 다락방에 눕히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엎드린 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아이의 생명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도 극진히 대접했던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 마찬가지로 그의 몸 위에 엎드려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더니 아이의 영혼이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예언자적인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청년 유도고를 살려낸 후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날이 밝아올 때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이튿날 바울이 떠나자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살아난 청년을 보면서 마음에 큰 용기와 위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밤에 그들이 체험했던 생명의 기적은 바로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보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떨어져 죽었던 청년이 하필 이 청년이었을까? 유도가 하필 청년이었을까? 아마도 먹고 살기 위해서 고된 일을 했는지도 모르죠. 또 젊기 때문에 잠이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졸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의 소산입니다. 조는 사람의 마음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가까다 졸기도 하지만 조는 사람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 피곤해서 조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는 마귀가 졸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 못하게 마귀가 뺏어가는 것이죠. 군대에서 제일 기본으로 삼는 것이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자세를 하는 동안에는 눈동자도 굴려서도 안 되고 심지어 벌이 쏴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군대에서 가르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게 바로 군인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끄덕끄덕 졸며 살게 되면 마귀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 호랑이보다 더 가혹하고 무서운 관리들에 대한 하나의 비평적인 그런 이야기죠. 호랑이보다 그 관리들이 더 나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호랑이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출몰을 합니다. 그 호랑이는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교묘하게 정체를 숨기고 교묘하게 변조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자, 성공했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명품 브랜드를 걸치고 명품 브랜드를 입고 이렇게 사는 게 성공한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다. 돈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냐? 신용카드가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긁어라. 그렇게 귀뜸까지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호랑이가 하려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겁니다. 오늘도 기업들이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에 잡혀 먹이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조심스러움, 그러한 알아차림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희망적인 구절을 이야기한다면 시편 110편 3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구절이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오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삼갈 것은 삼가고 금할 것은 금하면서 절제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모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젊은 시절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단 한 문장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였던 사무엘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전안에 늘 머물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야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할 때 청자를 한문은 풀을 청자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청년 시절이 몸도 마음도 정신도 가장 싱싱할 때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한 사랑의 헌신이라든지 봉사정신이라든지 불의를 척결하는 정의감이라든지 공익을 확립하는 공정성이라든지 세상을 혁신하는 도전의식이 그때가 가장 왕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시절, 청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푸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구 비례로 따졌을 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1인당 GDP가 10만 불이죠.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거린이 없는 나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문맹이 없는 나라입니다. 뛰어난 복지 제도가 있고 특별히 여성이 사회 참여가 아주 왕성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200년 전만 해도 아주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문맹이었고 어디 옮길래도 옮겨가지 못하게끔 정부가 그렇게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노르웨이 200년 만에 이러한 세계적인 국가로 만든 거기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스 넬슨 하우게. 그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문맹이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그에게 20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줍니다. 여기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것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놀라운 삶의 원리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해서 노르웨이 전체에 그 영향력이 파급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삶의 원리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이야기했더니만 정부가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17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청년 정신을 가진 그는 결코 거기서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무려 120권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민족이 변하는 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이라든지 이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서서히 알려지게 되었고 그것을 읽은 노르웨이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나라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에게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말미암아 노르웨이가 변화되었고 노르웨이가 세상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노르웨이 사람들은 하우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청년 정신, 20대, 20살의 청년 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한 나라가 그렇게 바뀌었다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의 그 새로운 각성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변화들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가 이승우라는 사람이 했던 그 한마디가 굉장히 의미 깊은데요. 우리에게 서자의 당당함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정실 자식들이 있고 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자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시대 승자 독식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들, 중심에 살지 못하고 변방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서자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명문대 가지도 못하고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고 직장 번듯하지 못하고 물려받은 것 없어서 피해의식에 살고 주눅들어 사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지만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자의 당당함이란 뭐냐면 정실 자식들의 호의에 의지해서 살려는 마음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내려고 어깨를 쫙 펴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이 정부가 또 어떤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 기준을 따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느라 허덕이지 않고 내 보폭, 내 리듬, 내 능력, 내 힘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인성에 가까이 가신 예수님 일행이 장례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이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청년에게 그렇게 말하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을 때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청년인 자들에게 또 청년 정신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뜻을 따라 새로운 꿈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은 꿈꾸고 비전을 가진 대로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청년이냐 청년 정신을 가졌냐입니다. 그저 땅의 현실에 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염려해서 거기에서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새벽 이슬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대원께 있는 모든 교우들이 그런 청년 정신을 갖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청년들을 주시고 또 저희 후세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이 시대에 몰입되지 않게 하시고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과 꿈대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이 청년 정신을 갖고 끝까지 그렇게 도전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5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운 나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를 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푸른 많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차자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찬송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위해서 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아낌없이 전심으로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축복하시고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그 후대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드려진 것들은 저희에게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쳐지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크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복되고 부유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바친 모든 일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교우들 가운데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만져주셔서 그 병상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건하여 주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아동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등반이 있습니다. 박길순, 조주연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저쪽을 바라보시고요. 네.
자, 우리 환영하는 그런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뒤에도 계시고 이 동안 잘 훈련 받으시고 우리 교회 이제 열심히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한번 우리 같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네, 사랑하시겠습니다. 예, 아주 친하면 또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예, 멀뚱히 있으시면 그렇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79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